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울지 않게 해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교회는 설교를 큐티 본문 순서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원래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다가오는 수요일날 다루어야 될 큐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순서를 바꾸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날 은하수 예배 때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6장과 7장의 본문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에 오늘 이 수요일 큐티 본문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데 뭔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사건,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건이 나인이라는 성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처음에는 참 슬프게 하고 애잔하게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서 차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대하여 묵상을 하기를 원할 때,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지 정책, 그런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싶어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복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마다 크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카이먼 박사와 조사팀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자 카이먼 교수는 더 이상 어떤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요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기에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눈물의 저수지가 허물어지고 그 눈물이 겉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가정에서의 책임감, 내 위치에 맞는 체면 때문에 현대인들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눈물을 꾹꾹 참으며 그 눈물이 모여서 이제는 눈물의 저수지가 되어지고, 그 눈물의 저수지에서부터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마음껏 울 수 없는 우리들, 아니 마음껏 우는 방법조차도 잃어버린 우리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편안한 척, 즐거운 척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땜을 막기에 급급한 우리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인이란 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특별한, 아주 특이한 한 방법으로
이 나인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인성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나인이란 성으로 가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의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이 나인, 이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가정, 목장, 즐거운 곳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 그 성의 이름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의 뜻은 편안한 곳, 즐거운 곳, 아름다운 곳, 가정과 목장과 같이 행복이 넘치는 곳, 그것이 나인이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와 오늘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있는 눈물의 저수지를 겨우겨우 막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을 잃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인이라는 성에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수 있고 그 주님은 어떻게 이 나인성에서 회복의 노래를 시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며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아픔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아픔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 후에라는 이 단어, 그 후에라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죠. 제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종을 고치려고 하는데 겸손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도 않으신데 말씀 한마디로 그 종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40km,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10km 떨어진 경사진 언덕에 있는 마을, 그것이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확인해 봅시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모든 장례가 어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장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장례는 더 깊은 아픔과 눈물의 원액이 쏟아지고 있는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현장이 그 어떤 장례보다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원액처럼 쏟아지고 있는가? 그 장례의 사연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장례에 대한 이야기. 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독자 아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인생의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남겨두고 독자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야 이것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시선을 보낼 일이 없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되겠지만 당시의 통념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이던 사회 속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가난을 친구로 하며 살아야 되는 고통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배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허리를 또르며 견딥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엄마거든요. 그게 어머니죠.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렇게 참는 세월 속에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됩니다. 그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설상가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아이마저도 죽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살인을 당하거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 죽게 되면 마을 전체가 장례를 집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온 마을이 함께 이 장례를 집례에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질병으로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 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엄마가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죠. 집안에 아이를 눕히고 머리를 최대한 곱게 벗기고 배로 칭칭 그 아이의 몸을 싸고는 우리는 이제 관을 덮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할 때 관을 덮지 않고 관 뚜껑을 열어둬요. 그 시신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장례 행렬이 출발하게 됩니다. 울 힘도 없어진 어머니,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 제정신이 없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마지막 길을 힘겹게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장례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슬픔의 행렬입니다. 아픔의 행렬입니다. 눈물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을 앞장 세운 제자 공동체의 행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랐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공동체는 현대의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2제자의 공동체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제자 공동체 앞에 지금 누가 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사람이 앞장서서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앞장서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절망에 있는 그 자리, 교회가 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아픔과 눈물과 가난과 인생에 허덕이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행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고통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승리의 행렬이신 예수님의 그 행렬이 지금 나인성 앞에서 딱 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치유와 아픔의 만남입니다. 슬픔과 기쁨의 만남입니다. 고통과 회복의 만남입니다. 눈물과 한의의 만남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 나인성 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이것을 우연히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연히 아픔의 현장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픔이 있는 자들, 눈물이 있는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는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야, 싹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의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데,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물론 힘은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들 중에도 세리 장인이, 이 사람은 물론 권력은 있고 돈은 있었지만 행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 그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행복을 모르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는 중에 그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 말은 곧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참된 행복을 모르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문장 앞에 원어상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도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러 온 그 사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외톨이 되어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저기에 있다.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를 필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 개돼지가 사는 지역, 더러운 지역을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여전히 느끼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을 우연히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결코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행렬,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앞장 세워오는 이 생명의 행렬, 치유의 행렬, 회복의 행렬이 나 인생을 빠져나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 아픔의 행렬, 눈물의 행렬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고 왠지 실패자처럼 느끼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두 눈에는 불쌍함이 가득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두 눈에 불쌍함이 가득해요. 이 불쌍함이다라는 단어조차가 왠지 좀 거부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불쌍함이 어떤 불쌍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행렬, 부활의 행렬이 앞장서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저를 보시지 말고 좀 한글을 보세요.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그 여인을, 독자의 어머니를 보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삭개를 볼 때 에이도라고 했죠. 이도라고 했죠. 에이도라는 이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 보다라는 단어인데,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 독자를 잃은 어머니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성경 가운데 NIV 버전을 보면 이렇게 보다라는 이 한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번역해 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고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이 참 많으셨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영어를 읽을 때마다 청년들이 있을 때 참 긴장이 돼요. 근데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장이니까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en the Lord saw라고 되어 있죠. 언제 주님께서 보았을 때 His heart went out to 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의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And He said, "Don't cry라고 되어 있잖아요. 울지 마라 여인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함께 느껴주시는 그 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 모습을 봤는데 그 한 모습의 그 아픔의 현장이 고스란히 경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던 가운데 한 10년 이상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부부가 있습니다. 참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런데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부부였습니다. 자매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워십 댄스라고 하는 워십 댄스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자녀를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 얼굴이 매일 싱글벙글이야.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이죠. 어떻게 안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아이가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혼자 스스로 이제 이렇게 뒤집잖아요. 좀 크면은 뒤집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이 자매님이 잠시 잠을 잤는 사이에 이 아이가 푹신한 이불에 아이를 놔뒀던가 봐요. 뒤집어서 그만 코가 그 이불에 푹 파묻혀 가지고는 질식사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 현장을 갔는데 제가 뭔 말을 해요. 장례 현장 계단을 내려가서, 지금도 생각나요.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제가 왔다고 형제님이,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별거래 다 보여요. 왜요?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저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매님이 그 영정사진 앞에, 아이 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요, 울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습이 지금 또 눈에 선해요. 선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도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시리와 절망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보시고 어떻게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불쌍함이 있어요. 우리를 볼 때 불쌍함이 있어요. 불쌍함. 그 불쌍함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불쌍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 어머니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쌍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단어를 듣게 돼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이걸 한문으로 단장이다라고 해서, 단장. 장기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장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단장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 진나라의 한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중에 세 계곡이 만나는 삼협이라는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넓은 협곡이고 거친 협곡을 지나는 중에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병사가 아기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어미 원숭이가 이 배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갔으니까 100여리 이상 따라온 거예요. 먼 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협곡이 좀 좁아지는 시점에서 그 어미 원숭이가 펄쩍 뛰어서는 그 배 안에 탄 겁니다. 근데 타는 순간 너무 멀리서부터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어미 원숭이가 죽게 돼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것을 배에 있는 한 병사가 그 어미의 배를 갈라보았더니만 창자가 동강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걸 안 한원이 새끼 원숭이는 풀어주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병사는 매질을 해서 그 부대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스프랑큰 니조마이,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동정심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의 시리와 실패에 대한 고통과 인생의 좌절과 상처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스프랑크 니조의 마임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무리들을 보니,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 목자가 없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프랑크 미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이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상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일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조차도 고개 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딱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모르겠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런 표정은 별로 안 불쌍해 보여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무게감 앞에서 절망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때로는 무거운 짐, 그것을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덜쳐 업고라도 저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시며 함께 아파하는 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터치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터치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13절을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어떻게 안 울어요? 우리 주님은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안 우셨던가 봐요. 근데 어떻게 안 울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울어라. 마음에 있는 눈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울어라. 그래야 그것이 마음에 엉어리가 안 되니까 그냥 목 놓아 울어라. 그냥 마음껏 울어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합니다. 왜요? 그건 조금 이따 결론 부분에서 다룹시다. 울지 말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설교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관을 닫지 않습니다. 시체를 그냥 이렇게 널판지 같은데 때로는 그냥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의 손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도 터치하셨다라고 하는데 터치하셨어요. 그런데 터치는 하면 안 됩니다. 시체는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결법입니다. 시체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부정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어떤 전통보다, 관례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을 강조하고 내가 지켜오는 종교적인 관습을 강조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하는 귀한 교회 사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치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말한 적 없는 정말 이상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이 너무 놀랐는지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청년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이에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시체가, 그 청년이 심장이 다시 뛰고 뇌의 활동이 재개되고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부활의 역사가 그 주님의 터치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치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나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터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속에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왜 우리 주님은 이 터치를 하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알죠? 이제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알아요. 왜 울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곧 이 말이에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리라. 너 그 자녀 때문에 울지? 견디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서 지금 너 울고 있지? 너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너 인생에 무너진 그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울고 있지? 울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웃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여인의 반응이 나와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아이를 안고는 어머니가 이제 울지 않고 뭐 할까요? 기뻐해요. 웃어요.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울지 않게 해주겠다. 두 번 다시 울지 않게 해주겠다.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지 않게 너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두 번 다시 울지 않도록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겠다. 내가 울지 않게 너의 염려와 두려움을 막아주겠다. 내가 울지 않게 너와 함께하겠다. 울지 않게 해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와 그 주님의 바라보심 안에 놀라운 기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울지 않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픔의 현장에 우연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한 주를 사시는 모든 은혜인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